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를 통해 아들을 얻은 한나는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작정했으니 그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도 젖을 떼자마자 떠나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믿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자신의 가정을 떠나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공동체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를 보면 앞장 사무엘상 1장에 보이던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찬 한마른 여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때로는 우리 삶에 좀 당장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요, 담대하게 하시며 더 깊은
평안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을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워낙 컸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슬픔도 큰데 거기에 날마다 자기를 화나게 하고 격분시키게 하는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호와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사장 엘리는 위로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한나가 그 자기의 슬픔과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 통곡하며 자기의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에 대한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함과 격분함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주변에서 몰아세울 때 그때 원통함과 격분함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심정 모릅니다. 지금 한나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입이 닫혀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입을 닫게 됩니다. 왜? 말할 힘도 없어요. 말할 힘도 없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입술만 깨물고 숨죽여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예전에 부목사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매일같이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또 대구로 가고 또 다음날 와서 눈물만 흘리고 그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떠한 어려움이 있길래 어떠한 고통이 있길래 저렇게 기도의 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저렇게 눈물만 흘리고 성전에 왔다가 갈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의 고통을 알게 됐는데
그 남편과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생사를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 심정 자칫 잘못하면 남편도 떠나보내야 되고 딸도 떠나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 여자 집사님,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밖에 흘리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좀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남편도 회복시켜 주시고 딸도 회복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자신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주고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 분인나를 향해서도 대항하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숨죽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한나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뿔은 권위, 가치, 영광, 힘, 자존감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내 뿔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서도 고개를 하나 들지 못하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라고 이제 그런 슬픔에 처해 있다 보니까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응답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지금 높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한나의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또 주변 사람의 뜻대로 또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세상 가치 판단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했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려고 했고 세상 뜻의 판단에 맡기며 살아가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을 품으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 찬양과 감사의 근원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나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그죠? 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가 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무런 생각과 뜻도 없이 그냥 때가 되면 드리고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이 그냥 관습적으로 이제 드리다 보니 그 제사에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는 거죠. 진심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자꾸 부당한 것을 자꾸 요구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막 저주받아, 심판받아. 이렇게 막 위협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뭐예요? 강도와 폭군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반면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여호와와 함께 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고 죄로 생각하지 않을 때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좋게 여김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삶으로 펼쳐지게 하시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자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어때요?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악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한 저주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과 또한 위험과 곤경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참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지. 특히 엘리는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됐고요. 죄를 행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고요. 대가 끊기게 되었고요. 모든 가문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설령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예.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제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을 받아서 내가 신학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신학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죠. 많은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는 소명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부모의 등에 떠밀려 가지고 너 그냥 신학교 가라. 그냥 거기 가면 좋아. 막 이렇게 막 등살에 못 이겨 가지고 또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현재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신학대학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제 이 문항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 예전과는 턱없이 약화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소명감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에게는요, 이 소명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명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행하셔서 나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소명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이 소명감에 불타야 목회가 즐거운 거고, 또 목회가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그 소명감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명감이 없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 왜 왔냐? 신학대학에 왜 왔냐? 뭔가 잘못됐잖아요. 뭐 신학대학 교수들이 뭐 친구들이 소명감을 뭐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묻고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소명감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한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그 말이죠.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 맨 처음에는 야심차게 목회를 시작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서요. 한 사람, 뭐 두 사람, 10사람, 뭐 소리 없이 목회하다가 사라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실제로 겪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길로 나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목사님, 그럼 그 목사님이 가졌던 소명감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가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 멸시했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결국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대가 끊기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가 제사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들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너희가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지. 너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어도 하나님 엘리 다 가문 다 끊기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도에 낙마하면 남이 야미 탑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할 때 거기서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지. 중간에 그냥 낙마하고 나 안 뛸래 하고 중도에 그만둬 버리면 낙오자가 되는 거지요. 낙오자가 되는 거지. 끝까지 쓰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뭐 뛰어나서일까요? 그가 뭐 똑똑해서일까요? 그가 뭐 남보다 뭐 출중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이유는 그의 믿음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끝까지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또 하나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든지 아니면 지혜롭고 좀 부지런하든지 뭔가 하나는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어요? 두 개 다 있으면 그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게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라도 우리는 그런 면이 있어야 그래. 넌 겸손함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움이 있어. 부지런한 면이 있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될 때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질 때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앙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신앙을 소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도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엘리 가문은 제사장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가차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직분, 극우에 너무 거기에 매여있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비전과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져야 언제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부디 여러분의 삶이 별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